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게 전달되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1+1으로 판매하듯 값싼 복음을 대량으로 전하지 않았고 마치 명품을 판매하듯 혹은 정말 중요한 갑오를 대대로 전해주듯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렇게 수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서는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한 수고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우리 삶도 좀 변화되겠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소중한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잘 전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복음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삶이 바뀌는데요. 신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전에는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이 구원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구별해 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13절의 핵심 구절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허리를 동이라, 이제 허리를 동이라, 마치 이제 벨트를 매듯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좀 말씀합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말씀은 신약에 단 한 번 나온 구절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글을 보면 그 베드로 사도만 독특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제가 2주차에 나그네 설교하면서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베드로가 주로 사용한 단어다라고 했습니다. 1장에 두드러지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동이라 이 단어도 신약에 단 한 번 나왔습니다. 단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단어 연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경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몇 가지 용례가 있다면 그 단어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풍성하게 드러나는데 본문에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 문맥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이라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구절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식사를 하죠. 그때 입고 있던 긴 옷의 허리를 동이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원래 식사할 때에는 아주 편한 옷을 입고요. 또 편한 마음으로 식사합니다. 긴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허리를 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식사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행 채비를 다 마치고 거추장스러운 긴 옷을 다 입고 식사하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허리를 동이는 것, 구원과 허리를 동이는 것이 잘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무언가 새롭게 각오한다 이러한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허리를 질끈 맨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무언가 힘주어서 새롭게 다짐하면서 시작할 때 허리를 질끈 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왜 이러한 다짐과 각오가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애굽에서의 삶을 뒤로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절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다 풀어내면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신앙의 여정,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떻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없거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아주 기본적인 필요만 채워주시죠. 오히려 신명기에 보니까 조금 부족하게 만나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충분히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려는 마음으로는 광야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각오가 필요합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가장 크고 축복된 구원의 영광을 받아서 누립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면서 영적으로는 참 자유와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우리의 욕망이 다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제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에 각오해야 합니다. 각오하면서 허리를 동이고 절제하는 삶을 시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저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일본의 성도들 정말 소수이지만 그 성도가 되었다면 정말 성도답게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할 때 각오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크고 작은 신들의 문화로 둘러싸여 있고요. 또 오감을 자극하는 그 세속적인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그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각오가 필요하고요. 일단 신앙생활 시작하면 아주 분명한 성도의 삶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우선 세례받으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리면서 나는 이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구나, 이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례 받으면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인정하고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자극적인 취미 생활을 다 버리고요. 또 화려한 옷차림도 스스로 삼가면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검소하고 수수하게,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진실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일본의 성도들 가운데 잘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한국의 성도들 어떻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지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듣습니다. 또 요즘에는 그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진해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 중간에 실족하는 것이죠. 또 교회를 다니지만 또 잘 공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허리를 동였는지 또 절제하면서 시작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어쩌면 조금 힘들고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본문 6절에서도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했지만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온전하게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신약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정말 많은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약속은 정말 적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본적인 삶의 필요는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약속은 우리가 좀 아무리 찾아봐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필요는 채워주시면서 주어진 것에 자족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시지 세상의 번영과 성공에 대한 약속은 적어도 신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서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이 번영과 관련된 구절의 구약의 말씀들을 편집해서 받아들입니다. 구약은 해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내 욕망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볼 때 성경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자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의 약속이 아닙니다.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강의 설교할 때에도 소망에 관한 내용을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라면 우리 또한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세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쉽게 반응하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 일로 치부합니다. 미뤄두는 것이죠.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밀리다가 결국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기억하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는 것처럼 믿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요. 그 멀리 무역을 다녀오시면서 약 2달 정도 다녀오시는데 당시 금액으로 약 수백만 원 들여서 정말 좋은 컴퓨터 하나 사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제가 2달을 기다렸는데요. 어떻게 기다렸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내 방에 정말 좋은 컴퓨터가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늘 상상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했고요. 심지어 그 믿음이 정말 확실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집에 정말 좋은 컴퓨터가 생길 거다라고 말하면서 다녔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 늘 상상하면서 실제로 내가 이미 얻은 것처럼 믿었고요.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상상하게 됩니다. 거기는 얼마나 좋을까? 또 얼마나 신비로울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정말 이렇게 단장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귀할까? 또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랑의 통치 방식이 어떤 모습일까? 정말 빨리 들어가고 싶다. 기대하면서 상상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결과 그 약속을 정말로 진짜 믿는다면 반드시 마음에 품고 상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3가지가 요청됩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또 약속 바라보면서 상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요구만 기억하고 적용하려고 해도 여러분 좀 적지 않죠? 조금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부담이 더해집니다. 우리 삶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의 완벽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데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그런데 그냥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5절을 눈으로 보시면 모든 행실, 행위 하나하나에 거룩하라 말씀하시고요. 16절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쐐기를 박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아주 무섭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대하면 조금 부담스러워서 조금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저도 예전에 그 베드로전서 강의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좀 건너뛰었습니다. 아마 좀 풀어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100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방향이 맞으면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우리 행위 하나하나에 완벽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또 신학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 묵상하는데 우선 신학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어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TV나 주변에서도 흔히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원만 들어주면 해달라는 거 다 할게. 이거 하나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해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서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이 말을 할 때 그 감정은 거짓이 아니겠죠. 그 문제 하나가 정말로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큰 문제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우리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수십 년밖에 못 삽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그냥 다 끝나는 것도 아니죠. 죄인으로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전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재산으로도 어떠한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쉽게 해결하신 것도 아닙니다. 자기 몸을 바쳐서 모든 피를 다 쏟으면서 감당할 만해서 감당한 것도 아니고 힘에 지나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이 문제 하나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구원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주 본문에서도 이 복음을 말씀하는데요. 굉장히 거창하게 우리의 시선을 확장하면서 구원의 귀함을 말씀하십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자신하고 확신하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 속에서 거룩하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받은 것에 비해서 이 정도 드리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나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구원의 영광도 나를 위한 것인데 거룩하게 사는 것도 사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반복해서 요구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 결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고 또 기쁨이 충만해진다.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킨 결과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정말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본문을 대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도 그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 다르게 느끼죠. 공감대가 있으면 오해가 없는데요.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쉽게 오해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그 공감대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귀하고 절실하다는 전제 아래,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다 라는 전제 아래에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전제하고 본문을 보시면 오해나 부담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모든 일에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답답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방향성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삶에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에 새로운 방향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전환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 삶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우리 삶의 방향성은 바로 나를 향하던 것이었죠. 우리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부모님께 잘 순종하는 어린 아이처럼 순종했는데 누구에게 잘 순종했는가? 사욕에 따라서, 개인적인 욕망에 따라서 내가 나의 욕심에 순종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하기만 하지 않고 잘 본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를 본받았는데 나의 어떠한 모습을 잘 본받습니까? 개인적인 욕망을 본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멋지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부르신 이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지 말고, 나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부르신 이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받는 대상이 달라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따르며 살아가는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삶의 방향과 에너지가 나를 향했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안락함과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이 바뀌었는데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닮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곧 거룩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17절을 눈으로 보시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행위에 따라서 차등하여서 상급을 주신다, 이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요, 공의에 따라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지만 그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그분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더욱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폭우와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 아주 튼튼한
아주 큰 우산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이 우산이 없었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다. 아찔하다. 그리고 우산이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다. 이 두 가지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이 아찔함과 안도감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안도감을 누리지만 만약에 은혜 밖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아찔함을 느끼는 것이죠. 정말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아찔하다. 이 두 가지 감정이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참 자유와 행복과 만족을 마음껏 누리는데요. 한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을 정말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감정, 두 가지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함께 공의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창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잔밋빛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소망을 상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원래 그분은 공의에 따라서 철저하게 심판하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아찔함과 안도감을 가지고 참 자유함과 건전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우리는 본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조금 가볍게 여기시면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